예,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요즘 같으면 흔하지 않아요. 제가 서울 갔더니 저희는 저녁에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냐고. 아, 있다고. 바로 반석중앙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세상에 문화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문화가 있느냐? 예배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근데 거기 예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주의 날. 자, 제가 이제 중국에서 중국어가 참 신비한 언어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주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의 날. 똑같이 주의 날이니까 주일은 완전히 예배하는 날이고, 중국어로 월요일을 예배하는 첫날, 리바이가 예배거든요. 리바이 그러는데 그것이 뭐는 첫 번째 예배 날이란 뜻이에요. 신비하지 않아요? 저만 신비한가 봐. 그 화요일은 리바이 제가 중국어로 하니까 갑자기 중국 온 것 같은데, 예배하는 둘째 날이란 뜻이에요. 와, 이 중국어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그들의 삶이 되었을 때가 있었다는, 고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민족이라 이 뜻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중국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예배할 운명이다. 언어 속에 날마다 예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예배 1, 예배 2, 예배 3. 그게 월, 화, 수, 목, 금이란 뜻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좀 놀래주세요. 저만 놀래게 그러잖아요. 말 속에, 언어 속에, 요일 속에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사명은 날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 뭐 하는 날입니까? 그냥 하루 종일 예배하시는 날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요,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 말씀을 볼 텐데요. 계시록 22장 중에 절반이 오늘 왔습니다. 11장인데 계시록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끝나겠죠. 이 계시록을 그 대단한 학자인 칼빈도 주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칼빈의 입장에서는 계시록이 풀리지 않은 채. 자, 왜 안 풀렸을까요? 칼빈의 사고방식과 계시록의 전개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자, 대단한 종교 개혁가인 칼빈도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런 용어들, 두증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칼빈보다 대단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지만 저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성경은 해석되게 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두증인 이 단어는요, 이단들이 아주 잘 써먹는 단어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단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두 증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단들은 우리 교주가 두 증인이라고 꼭 그렇게 얘기해요. 문선명도 내가 두 증인이라고 그러고요, 정명석도 내가 두 증인이라고 그러고,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 있죠.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뭐 신천지라는데, 두 증인 그러면 다 자기네 집단 안에 들어와야 두 증인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사기입니다. 오늘 두 증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단들이 잘 써먹는 주제들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14만 4천이잖아요. 그 이미 다 해석해드렸어요. 자, 문제 없죠? 14만 4천이 누굽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인데, 그것은 상징적인 수지 실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14만 4천이 자기네 집단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 그래서 그들은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근데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흰옷 입은 무리하고 14만 4천을 구분해서 14만 4천원을 첫 번째 등급으로 매겼고 흰 무리를 두 번째 등급으로 매겼는데 이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14만 4천은 구약적 개념의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 상징수입니다. 흰 무리는 신약적 개념의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할 때 14만 4천이 누구냐? 흰옷 입은 흰 무리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세기적 상황에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강력하게 박해한 첫 번째 황제였는데 11대 황제죠. 이 사람의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은혜를 싸구려로 여기지 않은 진실한 성도,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흰옷 입은 무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는 흰옷 입은 무리는요, 목숨 걸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14만 4천은 누구냐? 도미티아누스가 예수를 부인해라라고 압박을 해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지킨 사람,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흰옷 입은 무리인 것입니다. 자, 그 주제 말고 두 증인, 이것도 이단들이 아주 너무너무 잘 쓰는 그런 자기네들의 어떤 이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두 증인 누구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이것을 잘 알아야 계시록이 열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은요, 무서운 책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믿음 지키면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소망을 주는 책이 계시록이지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에는 어쨌든 큰 구성이 세 가지로 되는데 재앙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또는 예수 믿다가 로마 황제의 압박에 굴복한 배교자들에 대한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재앙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자, 첫 번째 무슨 재앙? 일곱 인을 떼는 재앙. 두 번째,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 오늘 12장이니까요 여전히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 안에 들어가고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 이 재앙의 특징은 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하여 박해받고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전 제국을 기독교를 박해한 이 인물에 대한 자기의 신앙이 확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오전에는 히틀러 시대를 말했죠. 그리고 지난주는 가톨릭 시대를 말했어요. 시대마다 그러니까 이런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냐 모르지만 시대마다 다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도미티아누스가 누구냐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 시대에도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바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계시록에 계속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일곱 인을 떼는 재앙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예고편. 두 번째,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은 심판이 시작된다고 선언하는 설교. 세 번째,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은 모든 실제적인 재앙의 총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두 번씩 짝을 짓고 세 재앙이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첫 번째, 일곱 인을 떼는 재앙은 뭐라고요? 예고편. 일곱 나팔의 재앙은 시작하는 설교.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은 실제적인 총 과정. 자, 두 명씩 설명해 보세요. 할 수 있나 없나? 잘할 때까지 반복할 것입니다. 계시록 아무리 들어도 이거 기억 못하면 소용없어요.
자꾸 말해보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똑같은 재앙을 말하는 거지 세 개의 재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재앙에 대한 어떤 각도가 달랐던 것이죠. 예고편, 시작, 그 다음에 총체적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어쨌든 종말에 어떤 재앙이 있는다. 자, 그러니까 이 재앙의 대상은요, 1차적으로 1세기 상황에 보면 도미티아누스와 그리고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누가 나오냐면 자꾸 바벨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바벨론은 구약에 있는 나라인데 왜 자꾸 바벨론은 그냥 은어예요, 은어. 로마라고 말하면요, 이 책이 혹시 누구 손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로마 정부 손에. 그러면은 위험해지니까 은어로 바꾼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바꾼 거예요. 또는 오늘 또 성경에 보면요, 또 예루살렘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다양한 단어로 바꿔요. 이게 로마 제국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계시록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6번째 나팔까지 봤는데 오늘 본문은요, 두 증인이 누구고 그 증인에게 주시는 권능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측량할 자와 측량하지 않을 자가 구별이 되어 있어요.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그럼 지금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는데 이것이 뭐에 쓰는 거냐면 측량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척도. 그래서 먼저 측량할 대상을 누구로 삼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여기서 측량한다는 것은 보통 이것이죠. 건물을요, 측량하면은 이 건물이 지금 제대로 지어졌는지 잘못 지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측량하는 그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잘 지어졌으면 유지하고 잘못 지어졌으면 나중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리 이 건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건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지, 이 건물이 똑바로 서 있는지를 보고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매일 측량하십니다. 반석정한계를 하나님이 측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있는지를 측량해서 잘 따르고 있으면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측량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졌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성전에도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마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당에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여인도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은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줬다. 근데 여기서 이방인의 의미는 이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했더니 거짓 그리스도인. 가면을 쓴, 그리고 양의 탈을 입은 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래요. 자, 무슨 소리냐?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심판할 대상이니까. 근데 그 측량할 필요가 없는 그 두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니까 교회를 말하는 건데 주의 백성들을 짓밟을 권세를 줬어요. 왜 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1세기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실 하소연할 필요가 있었겠죠. 하나님, 우리 왜 박해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황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도록 하나님 허용하셨어요? 이런 기도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죠, 당연히.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달이라고요? 42달. 이것이 계시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42달을 보니까 한 1년이 몇 달이죠? 12달. 그럼 2년은 24개월. 3년은 36개월. 그럼 42달은 3년 반이 되는 거죠. 이 3년 반은 상징적으로 뭐냐? 교회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박해 기간. 근데 정확하게 3년 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1세기 때 이미 저 3년 반이 시작됐으니까요. 1세기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든 기간을 3년 반, 42달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시대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나치에 의하여 독일이 정복당한 시대,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까지 이 42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기간, 이것은 교회를 단련하고 참 교회, 참 믿음의 성도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은 교회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참 교회, 참 성도, 누가 참이냐 누가 거짓이냐를 구별하는 시간이 바로 이 42개월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이제는 제 생각에는 42달 중에 지금이 42번째 달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42달의 이 박해 기간은 종결되고 주님은 우리를 짓밟았던 적그리스도를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걸 교회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증인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이 42달 동안에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뭐냐? 먼저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려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 두 증인 누구냐는 조금 이따 나오고, 여러분 누군지 궁금하시죠? 자, 이단들이 자기라 그러는데 사귄 거 아시죠? 그럼 도대체 누구냐고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이거 안 궁금하면 제가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단들은 자기라 그러는데 도대체 누구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일단 두 증인 하는 일을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근데 굵은 베옷은 언제 입냐면 회개할 때, 애통해 할 때 그들이 입는 옷이 굵은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회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는데, 며칠 동안 예언합니까? 1260일이 정확하게 3년 반이에요. 자, 아까 3년 반은 무슨 기간이에요? 박해받는 기간인데 이 두 증인도 똑같은 3년 반, 교회가 박해받는 그 기간 동안에 애통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자, 계시록 11장 4절 그 두 증인의 정체를 한번 베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자의적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은 항상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단들이 거짓말이고 사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 4절을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감람나무다 그랬는데,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해설이 어디 나오냐?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증인의 정체, 특별히 두 감람나무의 정체를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두 감람나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는 돌 감람나무, 하나는 참 감람나무. 자,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근데 올리브 나무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감람나무가 있고 안 좋은 감람나무가 있어요. 분명 이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비유하냐면 이방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 너희들아,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라서 쓸모없는 존재야. 먹질 않아요. 맛이 없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지금 참 감람나무인 누구요? 유대인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 너희가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이 되어서 너희가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돌 감람나무,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런 열매와 같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참 감람나무, 맛있고 쓸모있는 나무와 접붙임이 되어갖고 하나님 앞에 참 감람나무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 성도,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 성도를 말하니까 이 두 감람나무가 바로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정체가 풀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주가, 아니면 우리 교주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리더가 그래서 보면요, 항상 두 명의 리더를 제시해요. 그 사람들이 왜 두 명 짜 맞추려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로마서에 감람나무 두 종류가 나는데 그것이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를 말하는 거로서 우리는 지금 이방인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증인인 것입니다. 자, 답을 찾으셨죠?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자기네 지도자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지도자들을 자기네 두 증인이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모든 성도가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발견입니다. 자, 감람나무로 알 수 있는 두 증인의 정체를 알았어요. 두 번째,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자, 이 촛대는 또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촛대는 곧 교회라고 그러니까 두 촛대는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아까 로마서 11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읽으면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 비유를, 이단들은 비유 해석을 통해서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비유를 해석하면 안 돼요. 비유는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촛대가 바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결론을 맺습니다. 자, 두 증인은 누군가? 두 증인은 신실한 유대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신실한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단들이 자기네 교주와 자기네 교주의 두 번째 해당하는 사람이 두 증인이냐 그러면 웃기지 마세요. 신실한 유대인 교회와 신실한 이방인 교회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껌빡 속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실한 유대인과 신실한 이방인 교회가 종말의 시대에 박해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두 증인이에요. 증인은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래서 선교를 할 때는요, 이스라엘 이 유대인 공동체를 꼭 함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의 회복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그 유대인이 진짜 민족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상징적 것을 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민족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교에 있어서 마지막 회개할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면, 유대인 교회가 다시 살아나면 주 증인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2번 갔지만 2번 다 저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요, 지금 놀랍게도 러시아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요, 고토로 자기네 고향으로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쓰는 공용어가 히브리어하고 러시아어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선교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가갖고 유대인들,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선교하는데 그들은 지금 우수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수의 알곡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첫 번째 해당하는 신실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요, 소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이방인 교회들도 계속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석중앙교회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우상으로 가득한 이 나라, 예수의 옛자도 몰랐던 이 나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 선교 대국 2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변화가 이 민족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두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우리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이 두 증인에 해당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이죠. 놀랍습니다. 그럼 이 두 증인에게 주시는 권능, 오늘 두 가지 말씀하고 맺도록 하겠는데요. 이 권능이 어마어마하니까 자꾸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자꾸 하는데, 교회에게 주신 권능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5절, 두 증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불입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이 두 증인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하시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속이 다 시원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교회는요, 정말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은 이 두 증인인 이방인 교회와 그리고 바로 그 유대인 교회에게 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 로마 황제와 자기를 박해하는 이 원수들을 삼켜버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막 불이 막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글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 불이 아니죠. 무슨 우리가 드래곤볼입니까? 입에서 막 불이 나오게. 그게 아니고 이 불이 상징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우리 입에서 웬 불이 나오냐? 성도 입에서 무슨 불이 나올까요? 여러분, 제 입에서 지금 불이 나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안 보이시는군요. 제 입에서 말씀의 불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불이요, 말씀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불이 입으로 전달되는 불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사탄은 그 말씀의 불 앞에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성령의 불이고 말씀의 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의 불로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주신 권능이에요. 자, 똑같은 메시지가 예레미야 5장 14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지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누구를 향하여 예언했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겠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그때 유대 백성이 웃기지 마라,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이 진짜로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자들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불을 주셨습니다. 주의 선지자에게 말씀의 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도 주의 종이잖아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하가하시고 주야로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 사탄은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불같은 말씀에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의 불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증인에게 주신 첫 번째 권능이에요. 두 번째 어떤 권능을 주셨을까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권능은 심판하는 권세인데요. 여러분,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예언자가 있죠.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가 그 당시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을 피가 변하고, 누구의 사건일까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땅에게 심판을 했죠. 심판자로 나섰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심판의 권세, 모세와 같은 심판의 권세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도 모세와 같은 자, 엘리야와 같은 자를 세우실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세례 요한도 그 시대 패역한 유대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어요. 누가복음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주리라. 세례 요한도요,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죄인들을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역도 그렇고 모세의 사역도 그렇고 엘리야의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대, 지금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에 그들은 심판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거짓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대를 향하여 교회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곧 이 시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두 증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더 이상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두 증인으로서 말씀의 불을 선포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두 증인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슬퍼하지 말고 외부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 반석의 두 증인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마귀에게 쓰러질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대에, 사악한 세대에 주님의 권세를 말씀으로 선포하는 불과 같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주여, 내가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